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궁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개의 시들은 이 대장정의 150편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의 송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들이죠. 이들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할렛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여기서 마지막 5편의 시 가운데 할렐루야는 모두 10번 나오거든요. 10은 완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개인적인 자기 권면의 찬송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저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시인은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진 역경과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만 이렇게 보면 생전에 2절에 보면 생전에 또 평생에 요 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찬양하며 또 찬송하리로다 다 똑같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생전에라는 단어 가운데는 계속 지속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여기 후반에 있는 평생에 이라는 말은 평생의 말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울러 상반절에 있는 찬양하며 하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는 뜻이지만 하반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수금과 같은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송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속적으로 거듭거듭해서 찬양할 것이고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거듭거듭 찬양할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시인이 찬송에 대한 열의 또 그의 간절함 그리고 자기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깊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그 찬양에 대한 열정이나 열이 이런 모든 것들은 곧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듭되어야 되고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찬양을 올려드리되 입술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악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몸짓,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입술과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찬양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구석구석을 한결같은 축복으로 또 거듭되는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3, 4절에는 막 부정적인 내용만 서술하고 있잖아요. 이는 한마디로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간은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고 아담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본질적으로 허약하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먼지처럼 흩어져 죽을 운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의 생각 역시도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고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그럴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지금 근데 이런 말을 지금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허물과 오점투성이잖아요.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도 없으시고 흠도 점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지닌 그 능력은 그야말로 제한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력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적인 인생을 살다가는 일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날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류의 한계성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암암리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것,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이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좀 길죠. 함께 쭉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무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앞에 1, 2절에서는
여호와 찬양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시인의 열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3, 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될 세부 큰 것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5절에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 이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이죠. 먼저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된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 그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딱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하나님을 도움이자 희망으로 삼는 자, 그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9절까지 사이에서 가만 보시면 분사 구문이 8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서 보면 지으시며, 한번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지키시며, 다 분사형입니다. 7절에도 보면 판단하시며 주시며, 9절에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또 8절에 그죠? 9절에 보호하시며, 요건 다 이제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듭되게 계속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쭉 계속되어서 지금도 그와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거나 일한 걸 끝내거나 아니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하시고 현재 구원하시고 현재 보호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확고한 근거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다. 에메트, 원어로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신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여호와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 미슈파트 이러죠. 심판을,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 넷째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거리 주시는 분. 다섯째,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여섯째는 여호와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여시는 분. 일곱째,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 여덟째, 여호와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 아홉째,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키시는 분. 열 번째,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인의 길을 구부리시는 분. 쭉 의인에게는 이렇게 10가지 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을 구부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에게 굉장히 취약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함께 다룸으로써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보호자다 하는 사실과 그가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까지 공경에 처한 자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도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또 소외와 낙담 중에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아뢰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전생애를 의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심지어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모든 나라와 백성들 열방을 다스린다 하는 건 뭐 자명한 진리이겠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베푸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 한 번 택한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며 이끄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를 다시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의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에게 뭐 구속받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뭐 한마디만 하면 발끈하죠. 누군가 자기를 제어하고 또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반사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그러나 일정 기간 또 뭐 어쩔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이런 통치를 마지못해 받기도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고 어느 날인가 반드시 거기에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시인은 마치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도리어 자기와 자기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고 그런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신 방편을 가지고 그 통치를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시인 자신과 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그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그 공동체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감격했잖아요. 어찌나 그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지. 별반 우리가 성현이의 교육을 위해서 힘쓴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가 교회에 나오기만 했을 뿐인데 그가 변했어요. 성현이뿐만이 아니죠. 조금씩 우리 교인들도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 통치 아래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통치가 영원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람을 또 자식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기꺼이 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조금씩 주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들인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